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참 또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독특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달리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입양에 이제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보통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히브리서에서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교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적용이 되지만 예수님께는 말 그대로 이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한 근원에서 나서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게 특별히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은 이제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먼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삶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지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이게 라고 할 때 특별히 형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체. 누가복음에서는 형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일이죠. 그동안 믿음이 없으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입니다.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기도한다고 또 가시적인 결과가 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대신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백성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형체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응답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를 먼저 아뢰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를 먼저 아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저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이제 구현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특별히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라고 했어요.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짐을 지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닦아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세례 받고 이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의 여정은 예수님이 다 열어주신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보면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하고 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셔서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그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살아가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난이 아니라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또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압축적으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시간 가운데서 두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또 인생도 또 죽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은 이제 다른 길이죠. 그 위에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 죽고 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부활과 승천과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일들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것들이 이미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바로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새롭게 떠야 돼요. 내 인생의 미래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보고 가야 돼요. 내 길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가신 그 길이 내 길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 고난을 받고 또 죽으셨지만 그러나 공생애 동안 많은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많은 그 가르치심과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고 너희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님이 죽으시 그 사이에 삶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그렇게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믿을 때에 단순히 그 죽음만 믿는 게 아니라 또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세례 받으시고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 그것이 다 우리의 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예수님께서 닦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이미 예수님이 그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 사실은 또 기도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도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것,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미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도 우리에게 그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현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체로 나타나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하면서 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그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그 길을 가면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완전히 그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형체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형체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형체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이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자들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형체로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최소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세례 받으실 때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걸 형체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체로 봤다는 것만요, 성령님을 형체로 봤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체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체험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말 그대로 예수님 만났는데 이게 그냥 머리로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생생하게 사람과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 그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을 몸의 형체를 보는 것으로 뭐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돼야 돼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또 당연히 뭐 다른 뭐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만나서 또 절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직접 대면에서 만나야 되고 대면에서 자주 만남으로써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몸으로 만나는데 그냥 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여러 번 만나서 생생하게 말 그대로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에 지금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만난 거예요. 몸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한 번 본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만나서 정말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될 정도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생하게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 더 생생한 존재가 됩니다. 더 실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보다 또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형체로 그렇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입니다.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여기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그렇게 내가 진짜 어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내가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렇게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만남, 영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이라는 인격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예수님이 뭐 눈에 보입니까?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죠.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영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과 자꾸 혼동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정신을 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걸 이제 몸으로 행하잖아요. 몸으로 행해서 몸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완전히 우리의 삶이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성품이 되듯이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내 정신적으로 경험도 아니고 차원을 넘어서 내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것보다 더 생생하게 실체로 체험하는 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받았을 거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섰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이제 실제로 기도를 해서 뭔가 내 삶의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이래야지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또 만납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이런 상황 물론 내가 분명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날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나도 안 기뻐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계속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바로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욥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죠. 욥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모든 사실은 세상 사람들 봐도 부자로서 모든 자녀들도 많고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그런 거 누리면서 살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과 가지고 이제 욥이 이제 씨름하죠. 결국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중요한 건 폭풍 가운데서. 폭풍이라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 만나신 것도 마찬가지.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한다면서 왜 지금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우리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제 죄인 취급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한다라는 것을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둘기 젖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체로 보이냐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내가 삶이 변하지 않아도 내 환경이 그대로지만 내 세상이 달라지죠. 진짜 사실은 뭐 내가 환경이 바뀌어서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뻐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기쁜 것보다 더 생생하게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저도 이게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음성이 단순히 음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생생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요 며칠 이제 날씨를 경험하면 갑자기 이제 6월 30일까지만 해도 뭐 그래도 좀 밤에 시원했는데 7월 1일이 되니까 갑자기 밤에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날씨가 완전히 후덥지근한 날씨가 됐어요. 완전히 이제 장마철 끝나고 오는 더위가 닥쳐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그래요. 그 바람은 다른 우리가 보통 이제 기압 배치라고 하죠. 기압 배치를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 미래는 뭐냐? 내 미래는 뭡니까? 내 지금 고난과 여러 가지 지금 또 내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의 미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 미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 내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내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게 내 미래예요. 이제 그게 내 운명, 내 운명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또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내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 그걸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바뀌기 전에 내가 기도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아는데 내 인생길을 가다가 내 인생의 앞이 탁 막힌 것처럼 응? 그런데 인생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길 대신에 큰 장애물만 있어요. 그 길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면은, 그러니까 그 인생의 장벽 가운데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거기서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거기에 길이 열리고 또 그 길을 우리가 보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그 길을 가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더니 홍해 바다 앞에 섰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길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길을 가면은 바로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지옥 가운데서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기도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기도의 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제 성탄에 대한 찬양이지만 예수님의 생애도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하기가 구유 안에 니었다. 우리 인생이 보면은 정말 내가 구유에 누인 가난하기처럼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마구에 있었지만 여기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이제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구유 안에 니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렇게 구유 안에 니은 아기처럼 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사셨는데 바로 그런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주님 따라갈 때에 이제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이게 예수님의 이제 탄생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중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말 내 인생의 앞이 콱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로 가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도 고백하고 또 4절에서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오시사, 하늘에서 오신 예수. 왜 하늘에서 오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바로 그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에게 놓인 길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은 어떻게 세례받을 때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건 침례를 표현한 거잖아요. 침례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신다. 여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받고 이제 올라오신다. 올라오실 때에 이제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길. 그 올라간다는 것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에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묘사를 하기를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 위에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독수리의 특징은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어떤 새들보다 높이 올라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월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세례 받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을 초월하고 이기고 초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방이 꽉 막혀도 날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날 수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가 날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길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이 꽉 막혔다 할 때 내 육신으로는 절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 초월할 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여기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셔서 사셨고 또 공생에게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세례 받으신 것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 위에 모든 삶도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제 눈에 보이는 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그 육신의 눈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내 말 그대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어떤 기대하고 지금 내 생각의 한계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만 보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때문에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날 기뻐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안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우리가 또 내 생각에 내 육신의 눈에 한계 안에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런 한계 안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저는 그런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이제 제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제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마음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마치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당하지 않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또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충만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고 또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저도 형체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형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만날 때 그래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래서 주님 모든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죄와 사망의 건설이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내 육신의 눈의 한계,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오늘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또 천국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하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몸의 형체로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경험한다는 것은 일종의 돈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제로 좀 이해를 할까 생각해 보면 그게 돈과 같은 거예요. 돈.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느끼죠.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뭐 돈이 뭐 지폐에 보인다지만 요즘은 누가 현금 들고 다닙니까? 현금 안 들고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돈을 다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아니 뭐 카드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그게 이제 사실 카드도 실물이지만 요즘 뭐 점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돈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은행 잔고가 뭐 10억 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현금을 지금 내 손에 10억 원 가지고 있지 않죠. 그 은행에 예금이 돼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카드에 보면은 10억 원 이렇게 카드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카드를 어떤 기계에 넣어야지만 이제 아니면 또 우리가 앱으로 그렇게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숫자가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이렇게 가시적인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실물은 형체는 안 보여요. 몸의 형체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여기 뭐 가시적인 물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보면은 실제로 그 몸의 형체, 몸으로 어떤 가시적인 걸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것을 실체로 믿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뭘 못 샀는데 예를 뭐 1억 원짜리를 뭐 어떤 1억 원 하는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뭐 아니면 10억 원 하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몸의 형체로 그렇게 경험하시고 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돈인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돈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게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걸 실체로 생각합니까?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뭐 돈이라는 것도 실체도 그거 뭐 다 종이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그걸 실체로 인식합니까? 종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한국은행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보증해 주니까 사람들은 그걸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은 10억 원 예금이 되어 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실체로 생생하게 분명한 실체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 생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은행이 그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줄 것이라는 그 믿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보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믿음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라고 느끼는 돈이 보면은 돈은 물질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돈을 물질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 따지고 보면 돈은 물질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믿음이고 믿을 수 있는 보증이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은행에 내가 돈을 10억 원 얘기하면 이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믿고 그렇게 뭔가 나에게 팔 것이다. 다 이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세상에 한국은행만큼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대한민국 정부만큼도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은행만큼도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런 것 보신 것처럼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님의 통한 하나님이 나 그렇게 형체로 예수님 보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참 뭐 예수님 주님 하면지만 예수님을 이 대한민국 정부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만큼도 안 믿고 한국은행만큼도 안 믿고 예수님은 은행만큼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은행이나 뭐 한국은행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 예수님보다 더 선합니까? 여러분 은행이 선한 조직입니까? 자선을 베푸는 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행 다 믿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뭐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 믿어야 돼. 예수님 이름 믿어야 돼. 예수님 이름.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기 그래서 기쁜 마음인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라. 세상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소망이죠.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면 죽으면 끝이다. 그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살면서 고생하다가 애쓰고 힘쓰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왜곡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람의 운명이 아니에요. 참 사람의 운명은 예수님을 보여준 게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참 사람으로 내가 뭐 신과 같이 뭐 뱀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것처럼 뭐 하나님처럼 되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참 사람이면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짜 참 사람의 운명 예수님의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그래서 뭐래요? 환난 시험 당할 때 기도드려라는 거예요. 기도드려라. 응?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을 찾아. 그래서 이 환난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길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환난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은 이 환난 시험을 거쳐서 내가 갈 길은 부활과 천국, 성천과 천국의 길이다. 그 길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이제 가는 게 이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보여요. 그래서 3절에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은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돼. 그 삶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품에 안겨. 그리고 4절에 그래서 왕이 왕께 경배하며 결국은 면류관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 기쁜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그런 은혜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소망입니다. 참 사람의 소망입니다. 사람이면 이제 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참 사람이 되신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유대인의 흠한 이름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참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나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제 나도 나사렛 예수처럼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과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이 그런 참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보통 이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건 참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처럼 뭐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것 때문이 뿐만 아니라 그건 반면만 얘기하는 거고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그런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참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였지만 공생애가 또 그 예수님의 심지어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가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해서 참 사람이 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주님 그래서 성화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건설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 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임을 주여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믿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라고 믿어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진짜 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진짜 참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진짜 참나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어요. 여기 찬양 보면은 그래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빛이 없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죠? 예수님 빛이란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빛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죄인들과 같은 자리, 그 어둠의 자리로 이제 가시니까.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흑암의 그늘에 흑암의 그늘. 그 예수님이 거기 오셨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열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 그런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나는 예수님이라. 자꾸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듬어 가시는데 자꾸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가 자꾸 그게 내 자신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착각부터 벌써 그 선입관과 편견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나를 예수님 속에서 봐야 돼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있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죽어서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죽으면 끝이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워. 죽으면 끝이다. 나 없는 거예요. 나 사라지는 거예요. 당신의 노래. 그래서 주님의 노래.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노래. 우리가 그래서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그런 모습 있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더 본질적으로는
정말 내 삶이 꽃처럼 향기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삶이 아니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예수님이 이제 내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운명.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그런 표현을 너는 내 운명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운명. 예수님이 우리 운명이면 진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진짜 예수님의 운명이,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내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자기 운명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도 주님, 저 그렇게 그 주님처럼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저에게도 주님이 제 운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 내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따라서 이제 주님이 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길 가기를 예수님의 그 참 사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